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은 이제 모세가 죽음이 가까웠기에 여호수아를 이제 그를 이어 지도자로 세우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말씀하시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탁월한 자랄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므로 모세가 아주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도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가 이제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한번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세 믿고 그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죽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디기만 해도 그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막 난리를 쳤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모세의 죽음은 더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이을 더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함께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끊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속에서 그 지도자가 그 지도력을 잃게 되어지는 그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꼭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구속사를 이어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뒤를 이을 자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을 자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을 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율법의 그 제도 가운데 고엘 제도라는 게 기업 물을 자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 집에 기업을 이어갈 자가 없어요. 그러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그 기업을 이어가시듯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임기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있어요. 꼭 누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누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은 이어져 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든지 또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완전히 임박한 거지요. 그래서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세는 죽어 떠나게 될 것이고 이 백성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들의 불순종을 예언하고 있어요.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것을 그동안 요구해 오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무리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신신당부하였어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안에서 실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겠다 말씀하세요. 얼굴을 숨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면한다는 것의 반대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이건 뭐예요? 그들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는 그 대면하시던 곳에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을 살펴보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 밖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래서 재앙을 내려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다. 이것을 그때야 그들이 깨닫는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져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말하죠. 뭐하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언약을 어겨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사람은 이래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궁핍하고 배고파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의도적으로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그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1차적이죠. 먼저는 몸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리,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먹고 살만하면 먹으러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해야 될 게, 즐겨야 될 게,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점점 물리적인 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거리도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이 있어야만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영적인 거리를 늘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먹어 배불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29절에도 또 똑같이 말하죠.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한다는 거죠. 누가 부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패하여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결국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언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하고 경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바로 오늘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무뎌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잠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그게 다 끝나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자기의 스스로 부패하여 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하죠. 이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늘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때로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게 하셨고,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주야로 강론하며 묵상할 것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까지 지어서 불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이제 3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노래예요. 이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노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배반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왜 지어서 노래하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늘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죠. 너 때문에. 저 악한 민족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너 때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늘 나 때문임을 봐야 돼요. 나의 책임으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너 때문이에요. 지금 나라의 이 상황도 다 너 때문이죠. 이런 혼란한 시기, 혼란한 때도 다 너 때문이에요. 다 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하며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자기 때문임을 보며 회개하자고 하면 오히려 미쳤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발작 버튼 눌린 사람처럼 저렇게 모여서 막 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회개하자. 그런 설교를 했더니 그게 이제 또 이슈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막 공격을 하는지, 그 핵심은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것을 발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 믿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자기 자신의 그 죄부터 먼저 회개하자는 그 회개에 앞장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반복되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 반복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다 그들 때문이다 이거죠. 그들 때문이다. 어디서 대통령을 잡기만 하면 그쪽은 늘 이렇게 타격당한다 이러면서 자꾸 너 때문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다 하면서 무거운 짐을 다음 세대에 지워주지 말고 나 때문임을 보며 자기 자신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의 그 정의를 내세우며 행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수 없지요. 그러니 자기들이 내세운 정의로 세운 나라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참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라 가운데 설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노래까지,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먼저는 말씀을 묵상해야죠. 묵상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냥 흥얼거리며 기분 좋게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담고 나의 입술에 담을 때 그게 뭐가 돼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되어져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께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시고 그 얼굴을 숨기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힘써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